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과 배신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원래 제대로 따지면 정통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정통성인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와 또 이 친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을 하는 사람을 이 요나단이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요,
계속해서 사울의 추격과 끊임없는 마음의 이런 두려움과 압박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요나단을 만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였고, 또 쉽게 말하면 소울메이트인 거죠. 정말 영혼까지 서로를 위해서 챙기고 도와줄 수 있는 단짝이었던 이 요나단을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에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둘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이들은 뭐다? 언약의 관계.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걸 둘이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지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난을 갈 때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했던, 그 아버지에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좀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나를 좀 끝까지 좀 어떻게 나를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요, 기회가 되면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너도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때에 나를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또 약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말씀은요, 왜 자꾸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에 대한 약속, 이 언약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야기하고,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뭐 서로에게 불안하니까, 서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까봐, 또 잊어버렸을까봐, 잘못됐을까봐,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할까봐, 이래서 서로의 약속과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신 둘이 맺었던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서로에게 해주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인은 여러분 어떤 확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재확인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뭐 안 지켜질까봐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재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깨닫고 더욱더 확실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엄청 낮은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사실 명령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구약 역사를 쫙 통해서 계속해서 해주셨던 그 약속은 뭡니까? 너희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그 약속을요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보낼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과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어요? 자꾸 흔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내가 한 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신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배신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말씀이 19절에 보시면, 그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특별히 사울에게요, 이 다윗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와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또 다시 다윗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사울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블레셋과 상대하기 위해서 사울을 다시 돌이키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쫓기고 도망하는 신세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끝까지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체력의 한계가 있고 마음에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근데 끊임없이 그 한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기고 있는 추역과 압박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보호와 더 큰 하나님의 인도를 다윗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게끔,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 말씀이 이거지,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10사람과 같이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때로는 사울의 끊임없는 추격이 있는 그런 곳이 세상이에요. 광야의 고달픔, 마음의 메마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재확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약속,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왜요? 그분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신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